오늘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걸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주에 설교가 가능할까 싶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주신 설교를 이제 한 주 만에 끝내자 이런 마음이고요. 하나는 좀 이걸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약간 겉핥기가 아니라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내가 과연 그 역량이 될까? 이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아무튼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성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 느낌이 살짝 날 수는 있는데 지루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역할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해되시죠?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의 역할은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통솔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이루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의 어떤 예식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관리하는 세속적인 일들 전반을 다루는 일들을 하죠. 근데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종교적인 예식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생들에게 제사장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사도적 교회의 흐름 안에서는 일터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왕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이런 종교 영역에서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에 와서는 이 왕이라는 단어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영역이고요. 제가 어쨌든 주님께서 언제까지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 시리즈 지금 인도에 가신 어떤 흐름에 따라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감동을 계속 주셔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뿌리 내려 있는지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의 차원이 정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면 이상하게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라고. 왜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이 왕이요 제사장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놀라운 계시를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지식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이 이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단어로 사실은 개역 한글에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유일하게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자라고 히브리서에는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제사장이잖아요. 믿으시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는 레위 지파는 아니잖아요. 저는 진주정씨거든요. 레위 지파 아니에요.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계열만이 율법을 섬기는 제사장일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변종인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저희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레위 지파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고 왕이 나신 지파였고 왕가였잖아요. 근데 제사장으로 히브리서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로부터 나셨는데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뚱딴지 같은 게 아니라 시편 말씀에 예언하며 말씀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서열을 쫓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직을 설명할 때는 아론 지파가 율법을 섬겼던 그 제사장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승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직을 계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면 천천히 가고 이해하는 것 같으면 다 가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 책임으로 돌리면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식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눌 건데,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길게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해가 성경의 어느 곳보다도 히브리서 말씀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모르겠네. 또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는 전쟁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분을 이미 획득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 이런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거 왜 하셨냐면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사람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100% 이해하고 이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을 동일하게 당하심으로, 히브리서 말씀에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야 됐어요. 인성으로 살아내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풍성한 경험, 이 사람에 대한 그 완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세요. 그냥 뭐 나도 이해하지 이런 거 아니라 진짜 우리를 경험하여 아세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제사장의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단 말이죠. 이제 하늘에 오르셨죠. 40일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이제부터 거기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내면의 전쟁도 없어요. 완전히 승리한 영역이죠. 그리고 많은 서신서에 우리는,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희의 현재적 위치는, 나는 지금 대종학시 유성구 반석동로 40번 길 11 2층 킹스주빌리 교회에 있는데 저의 위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영계 안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안에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분이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와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뭐 침례라고 표현해 볼게요.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같이 부활했다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가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성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이 땅의 어떠한 환경에도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밑에 어둠의 권세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다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질병을 정복하죠.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저주를 다스리죠.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완전한 평강을 그 위치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강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배 밑창에서 주무세요. 이거는 많은 걸 예시하는 거예요. 아내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했을 텐데 밤새서 기도를 하셨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낮잠도 주무셨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배 밑창에서 주무셨던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배 밑창에서 주무셨는데 그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폭풍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막 진짜 막 뒤집어질랑 말랑 이런 상. 어부들이 생각할 때, 어부들이라는 것은 배 전문가들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도 죽었다, 이렇게 결론 내린 상태예요. 초보자들이 탄 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다 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도 이건 끝이다 생각하는 수준의 폭풍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평강은 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이에요. 이걸 빌립보서 말씀에는 모든 지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강인데, 자, 평강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폭풍과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잠잠케 되죠. 이거는 무언가를 이 땅의 조건에서 갖춤으로 가질 수 있는 평강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좀 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저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평강이에요.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의 권세,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유지한 채로, 환경은 막 장난 아니야. 막 여기서 막 죽었다 그러고 살았다 그러고 막 난리 났어. 그런데 평강이 있는 상태로 그 환경을 향해 선포하면 그 환경에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언적으로 또 바울 목사님 선포해 주셨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평강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환경에 들쑥날쑥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발로 밟아서 상하게 하시고 우리 발바닥에 재와 같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가지게 되는 안식 그리고 되게 길게 얘기했네. 그리고 그 위치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나누길 원해요. 다 들으셨죠? 네. 3번 경계 허물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예언을 들었다고 나눴어요. 희태가 너는 너희 아버지와 같은 물질 장로가 되라. 이런 예언,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은 예언이 너희 아버지와 같은 물질 장로가 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고 목회자는 아니시잖아요. 저희 뒤에 계시잖아요. 요한이 할아버지. 그래서 사업을 하시고 이제 재정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헌금으로 섬기고 여러 개척 교회들을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한 수고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어떤 거였냐면, 희태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1순위 부르심이 아니야. 너는 2순위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 근데 주님이 택하신 걸 어떡하니? 그냥 그 2등에 머무르면서 살아. 이렇게 들렸어요.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 그걸 예언을 들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래도 이제 주님 만나고 웬만하면 예예하고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진짜 완전 카리스마 넘치는 기도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싫어요 그랬어요 제가. 저는 사역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의 몇 가지, 예를 들어 10,000가지의 부르심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로서의 예언도 받게 되고 뭐 선교사로서의 예언도 받고 별 예언을 다 받잖아요. 여러분, 이 바닥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냥 잘못된 예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예언들 중에서도 굉장한 다양성을 표현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신대원을 졸업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경계를 허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경계를 허물기를 원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왕이 제사를 집례해서 폐위당했어요. 왕이 제사를 집례해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섞일 수가 없는 관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섞여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왕으로서의 부르심이 주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풀어내는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제한되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들을 행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하는 역사를 가져와요.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등, 2등 부르심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예배와 추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주고 계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임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추수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이건 다윗의 장막도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이게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임재 안에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가는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맺는 속도를 결정할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오늘 되게 성령 충만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막 깨달아져. 근데 어느 날은 오늘 좀 멍청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겠어. 이런 날이 있고요. 그냥 내가 뭐 특별히 뭐를 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뭔가 주님의 기름 부심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과 얘기하는데 막 성령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게 느껴지고 저 사람의 마음에 이 영역에 대해서 하는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고 막 이런 날이 있어요. 막 끝발 날리는 날. 오늘 진짜 점 치면 점 쳐지겠다. 막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까막눈의 날도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찬양의 임재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건 아까 말했던 진짜 거의 신들림의 상태. 우린 다 신들린 자들이잖아요. 성령 신들린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에서 강력한 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둘 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그래서 다 왕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자 제사장들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합시다. 왕을 뵈서 좋습니다. 이렇게 좀 문안 인사 좀 드리시죠, 서로. 왕이시여 이렇게 문안 인사 좀 드리세요. 혹시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문안 기침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시고. 네. 여러분들은 왕들입니다. 왕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배정되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멜기세덱부터 좀 하나하나 펼쳐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초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해가 풀어진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이 설교를 하면서 멜기세덱이 뭔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이거 알아? 모르면 초보야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걸로 뭔가 저를 재단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아,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였고 왕이요 제사장인 신약의 성도들의 어떤 예표가 되는 정체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당시 몰라서 굉장히 약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독특한 인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인데 이거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여기 나오고 또 안 나와요. 뭐 언제 죽었는지 그 전 때는 누가 왕인지 뭐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같은 자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표현을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멜기세덱이 이제 했던 일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 어른들,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아이들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걸 받으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오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저는 아니지만 아무튼 결혼 정년기가 찬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올해는 꼭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덕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항상 축복을 해주는 이런 구조인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살렘, 아마 이 살렘이 예루살렘 그런 살렘인 것 같아요. 살렘의 왕이자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생기지도 않았고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계열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아론이 태어나지도 않은 이때에 벌써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제사장이자 왕인 존재가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겼죠. 자, 성막이라는 것은 모세가 무언가를 보고 만들었어요. 성막에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의 표현에는 그림자로서의 성막이었대요.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그림자, 제 그림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림자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저예요. 그림자는 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비치는 약간 투영된 것이죠. 근데 본체는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땅에서의 성막, 성소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그때 바쳐졌던 황소와 뭐 염소, 양의 피 이런 것들은 죄를 완전히 사하는 역할을 못하고 잠시 죄를 덮어두는 기능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성소, 근데 그건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성전,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사장이고,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은 수명이 짧아가지고 계속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잠도 자야 돼. 그래서 계속 교대를 해요. 예수님은 교대가 없어요. 혼자 다 하세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물이에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건 단지 덮어두는 기능이었죠. 근데 그분은 자기의 삶 전체를 쏟아 부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스스로가 완전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이신 분,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잖아요. 스스로 제사장인데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그 대가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게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구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약간 이런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나중에 이해가 되겠죠? 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이 이제 그런 존재였고, 창세기에서 처음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다른 모습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아론 지파의 계열이 아닌데 제사장이시다. 왜 그게 가능하냐? 사실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나셨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근데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은 반드시 사람과 동일시하여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원래는 대제사장이 아니셨어요. 표현 괜찮나요? 예수님이 원래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부터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아직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지 않아요. 갖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고 순종하시고 부모에게도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살을,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언약의 피로 다 쏟으셨죠. 그 순종함,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그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제 나는 너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 나는 너희를 다 경험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듦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있단다. 내가 너희에게 펼쳐놓은 보좌는 공의로운 심판의 보좌가 아니야. 나는 은혜와 긍휼을 주는 보좌와 이 재판장을 펼쳐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언제든지 그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제물로 바친 그 피를 힘입어서 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뿌린 피로 인해서 너희의 보증인이 돼주고, 나의 뿌린 피는 염소나 황소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죄를 잠깐 잊게 만들어주는, 용서받았겠지, 잊었어, 그렇지만 죄성 그대로 있고 그냥 나쁜 거 그대로 다 있는, 저주도 그대로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분의 피는 한 번의 제사이지만 영원한 속죄를 가져와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허물을 도말하세요. 허물은 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죄를 짓게 하는 습관적인 기질들을 이야기해요.
그것까지도 해결해 버리는 권세, 그것이 예수님의 핏뿌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피를 뿌리신 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써 있어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장과 7장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보시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시작한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표현되고 있죠. 아브라함보다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고 또 끝도 없는 사람이었다. 평강의 왕이었다. 이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누렸던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복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보다도 높은 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계열에 계셨던 예수님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론 지파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은 아무도 거룩하게 하지 못하죠. 율법은 거룩한데 거룩함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옛 언약을 폐하시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 피를 예수님이 흘리시면서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 언약,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은혜의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언약 자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까지도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맺은 이제 주님과 맺은 이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섬기는 또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이 거의 끝나가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자,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 제사장, 아론 지파의 제사장과는 좀 다른, 거기는 이제 연약함이 있고 자기 죄를 위해 속죄해야 되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 드려야 됐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완전히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자기 삶 자체를 다른 이들을 위해 산제사로 드리셔서 이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랑 뭔 상관이냐 그럼? 뭔 상관이야?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인 부르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약속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뭔가 좋은 약속들을 주세요. 주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성경에 여러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찾아오셔서 개별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해줄게.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개별적인 언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상태와 내 삶의 괴리감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언약은 장난 아니야. 난 벌써 슈퍼맨 됐어. 근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언약 안에서 나는 억만장자인데 현실은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약간 그런 괴리감. 언약 안에서는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주님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나만 믿고 있어. 막 싸움이 잦아. 이런 것들, 이런 괴리감이 있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그 제사장 계열을 이제 계승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10편 말씀이 굉장히 예언적인 성경 구절이거든요. 청년부 헌신 예배 때 항상 나오는 말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러면서 항상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또 멜기세덱이 있어요. 되게 독특하죠?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신약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예화로, 그러니까 구약의 인용으로 나옵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네 발밑에 굴복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노래이면서도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 전체를 한번 보세요. 표현도 되게 웃겨. 이때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자체를 몰랐어요. 내비두세요.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를 몰랐어요. 이 시대에는 그냥 메시아가 오겠다 요 정도의 예표가 있었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근데 여호와께서 계시고 그 우편에 그분과 동등한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둘이야.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 근데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편에 계신 주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원수를 너의 발바닥에 무릎 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잠깐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림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이 규가 막대기거든요. 이 막대기가 없어서 뭐 할 수가 없는데 죄송해요. 막대기. 이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 사령관들이 갖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막대기가 이제 규예요. 그런데 주님의 권능을 이제 보내주신다는,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중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일들을 행하실 거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스림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뒤쪽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의 왕들, 그러니까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고 나라를 심판하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머리를 쳐서 깨트리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이 땅에 내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끝장낼 거래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우리 하나님, 그리고 권능을 보내세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청년은 영적인 청년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죠. 네, 이미 저도 제외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 속한 걸로, 새벽 이슬 같은 영적인 청년들, 바로 우리들, 킹스 주빌리 교회. 네,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하며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그 기능을 하며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의 예표가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어떠세요? 유약하고, 그렇죠? 믿음은 있지만 아내를 뺏겨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약간 유약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318명의 집에서 기른 군사가 있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 왕들을 이겨요. 물론 그 당시에 국가는 다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 왕이 하나 있고 저기 청주에 왕이 하나 있고 요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라들의 연합을 아브라함이 이겨요. 그래서 그들을 복종시키고 롯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거기 도착해서 축복하는 장면. 이게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의 예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구약 한복판에 살았던 신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네, 분발하겠습니다. 설교에 분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도 구약 한복판에서 신약적인 삶을 살잖아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아마 다윗 이전에 먹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아주 특별한 예표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죄를 졌는데도 죽지 않아요.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 저희 다윗 장막 이제 지금 시즌의 중요한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도 볼 수 없어. 보면 죽었어요. 심지어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잘못 맸다가, 이 우사라는 사람이거든요. 언약궤를 주님의 뜻대로 매지 않다가 주님의 영광에 얻어맞았는데,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죽었냐면 터졌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터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광을 잘못 만지면 터져 죽어요. 근데 다윗이 세팅한 장막에서는 영광에 터져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오픈됐고, 신약적인 예배를, 심지어 피의 제사를 한쪽 부분에 드리고 있는 다윗 장막에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배를 집례해요. 이거 아까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가서 싸워요.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줍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 이겨요.
그런데 계속 예배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만 해야 되는데 막 예배해. 제사장도 아니면서 유다집 하면서 계속 주님을 예배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제사장들에게 악기를 만들어줬어. 자기가 만든 악기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막 기타 같은 거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다 자기와 같이 예배하게 해요. 그리고 나가서 싸워요. 예배하고 싸워요. 제사장의 기능과 왕의 기능을 둘 다 하고 있어요. 신약의 예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왕이시죠. 너는 누구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됐죠.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주님의 나라로 가까이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인들이 용서받고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바뀌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했어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죠. 근데 이러한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이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는 여러분들이 우겨싸임을 당한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안에 있어요. 거기는 이미 모든 것들을 정복한 자가 올라가는 위치예요.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우리 발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법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막 더 세게 때려야지, 기도 더 큰 목소리로,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위치 싸움이에요. 보좌 우편에 계신 자의 위치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환경 가운데서 간신히 막 없던 영성을 끌어모아서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느냐, 완전 다른 결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보좌 우편에서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완전한 안식의 처소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환경이 여러분들을 우겨싼 것 같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 존재하는 자인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지식 차원이 아니라 계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현재 그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불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어지고 계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환경에 전혀 변화가 없어도 안식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쉼이 있는 곳이고 평강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가진 이가, 주변은 되게 시끄러운데 내면의 평강을 가진 이가 환경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와 권세와 평강이 내 입술을 통해 밖으로 풀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하실 때 안식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늘의 위치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들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전쟁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낼까? 네, 여기서 끝냅시다. 다음 주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예배팀 나와주세요.